고린도후서 8장과 9장은 성도들의 헌금 생활에 관한 말씀입니다. 배경은 로마의 글라우디오 황제가 통치할 때 유대 땅 전역에 임한 기근으로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상황은 일반인들보다 더 열악했습니다. 유대교회에서 출교당하여 사회 구제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실에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개척한 이방인 교회를 다니면서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을 전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교회들은 구제에 참여를 하는데 유럽 지역의 교회 중 가장 먼저 헌금에 참여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고린도 교회는 열정이 식고 급기야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이때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을 상기시키며 1년 전에 시작한 헌금을 매듭을 지어 달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디도와 마게도니아 교회의 믿음의 형제들을 보내어 이 일을 돕게 합니다. 바울의 권면은 크게 두 가지인데, 첫째는 마게도니아 교회의 고린도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인들을 돕기로 시작한 것을 알리고 자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자랑이 부끄럽지 않도록 매듭을 지어 달라고 권면하는 것이지요. 고린도후서 8장 24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와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의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내가 자랑을 많이 했는데 그 자랑이 헛되지 않도록 그 증거를 보여달라라고 권면한 겁니다. 둘째는 헌금 생활의 본질에 관한 교훈인데, 헌금은 억지가 아닌 자원하여 기쁨으로 하는 것임을 권면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헌금의 본질에 관한 교훈으로서 성경에 가르치는 헌금과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헌금을 가르치실 때에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면은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고 강조하셨지요. 어떤 신학자들의 조사에 따르면은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비유가 37개가 등장을 하는데 그 중에 절반이 되는 18개의 비유가 돈, 재물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신구약 성경 전체에는 물질에 관한 교훈이나 가르침이 무려 1500구절이 넘습니다. 이것은 성도의 신앙생활은 돈과 재물과 분리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치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에 관해 기독교적 가치관을 배우는 것은 신앙생활에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와 칼빈은 성도의 영적 수준과 믿음을 알아보려면 그의 헌금 생활을 보면 알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요한 웨슬레는 나는 주머니가 회심하지 않는 사람의 회심을 믿지 않는다. 헌금이 동원되지 않고 회개했다. 나는 그 회개 안 믿는다. 라고 요한 웨슬레는 말했습니다. 즉 헌금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으면 그 신앙은 기형적이거나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를 오래 다녀도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이웃에게 칭찬받지 못하고 인색하게 됩니다. 나아가 헌금 생활로 약속된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이 시간 성도의 헌금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고린도후서 강의에 계속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중에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심고 거두는 축복의 원리로 비유된 헌금입니다. 6절 말씀을 봅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기와 잠언에 반복된 말씀을 인용을 한 것인데 바울 역시 헌금을 농부에 심는 것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농사를 지을 때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둔다는 것은 자연계의 법칙입니다. 하지만 본문에 많이 심는 것은 이 자연계의 원리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 이유를 바로 7절에 설명을 하고 있는데,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연계의 법칙은 그야말로 물리적으로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는 거지만은,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많이 심는 것은 어떤 많은 양을 지금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즐겁게 헌금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많이 심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심는 것이란 불량이 아니고 인색함이나 억지가 아닌 즐겨내는 정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즉 헌금의 액수는 교회 재정부에서는 알지만은 헌금에 담긴 정성의 정도는 헌금을 계수하는 사람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목사도 다 알지 못하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살피시고 다 아시고 그리고 즐겨내는 자를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중에 하나님께 2렙돈을 드린 가난한 과부에게서 인색함이나 억지가 아닌 헌금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에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이건 양이 아니지요.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그러면서도 즐거워하고 있다. 정성을 보셨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6절을 보면은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라는 말씀에서 거두음의 원리를 생각해 봅니다. 이것은 많이 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신다는 말이지요. 여기 많이라고 하는 말은 수학적인 물리적인 표현이 아니고 정성을 말하는 겁니다. 정성을 많이 담는 사람의 헌금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큰 복을 주신다라고 합니다. 잠언 11장 25절에 보면은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조가 여칠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 여치리라 라고 약속합니다. 잠언 19장 17절에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구제하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심는 것에 비례되는 거둠의 원리는 목사가 성도들에게 헌금하도록 지어낸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된 복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인색하게 헌금하는 자나 억지로 헌금하는 자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오직 순종하는 사람만이 체험을 하게 되는 축복의 증표입니다. 하나님께 바친다. 그 자체가 즐거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그렇게 되도록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즐겁게 헌금하는 자에게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나님 앞에 정성을 들이고 마음을 들여서 심는 것이, 그것이 많이 심는 것인데 많이 거둔다고 합니다. 더 큰 은혜와 더 큰 복을 받아 얻게 된다는 말입니다. 반면에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는 자는 적게 심는 자가 되어 적게 거둔다고 합니다. 헌금이 부담스럽고 헌금하는 것이 더 어려워진다는 말이지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심고 거두는 이런 축복의 원리를 가지고 헌금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둘째로, 성도의 헌금 생활은 마음에 정한 대로 즐겁게 드리는 헌금입니다. 본문 7절을 보면은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고 했습니다. 여기 각각이라는 말은 각자가 라는 뜻입니다. 헌금은 각자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생활의 기준에 관계없이 같은 금액을 드리는 게 아니고 각자가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른 헌금 생활입니다. 저 하나님 앞에 어떤 결단을 냈으면은 환경과 상황에 따라 계산하지 말고 각자가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헌금 생활에 피해야 할 두 가지 태도를 언급을 합니다. 그것은 인색함 그리고 억지로라는 말입니다. 여기 인색함이란 말은 사람의 내적 상태를 말하는 거고, 억지로라는 것은 외적 상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특히 인색으로 번역된 헬라어 루페라는 말은 슬퍼하는 마음, 한숨을 쉬는 마음, 그게 인색함입니다. 또 헌금하게 됐나, 한숨 쉬는 거지요. 슬퍼하는 마음, 어쩌지? 어떤 문헌에는 인색함을 자기 돈을 쓰게 되었다고 하는 생각에 아까워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사람이다 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내가 돈을 안 써야 되는데 일이 꼬여가지고 내가 쓰게 됐다. 이걸 인색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 인색하고 억지로 드리는 것일까요? 그것은 헌금은 빼앗기고 없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유명한 설교자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글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영국의 어떤 농부가 소 한 마리를 길렀습니다. 어느 날 그 소가 송아지를 낳았는데 2마리를 낳았습니다. 농부는 기분이 너무 좋아서 방으로 들어오며 아내에게 말합니다. 여보, 오늘 우리 소가 송아지를 낳았는데 2마리를 낳았어. 1마리는 우리 것으로 하고 1마리는 주님께 바쳐야 되겠어 라고 말했습니다. 평소에 인색하고 신앙심이 없던 남편이 그렇게 말을 하니 믿음 좋은 부인이 너무 기뻤습니다. 남편이 송아지를 2마리를 얻어서 신앙이 자랐나 보다 생각하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시무룩하게 집에 들어오더니 아내에게 또 말합니다. 송아지 1마리가 죽었어 라고 말했습니다.
부인이 물었습니다. 어떤 송아지가 죽었어요? 라고 물으니 하나님의 송아지가 죽었어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농부는 늘 계산했습니다. 건강한 것은 자기 것으로, 약한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있는 것은 자기 것으로, 죽은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계산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 아무것도 드리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헌금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사랑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기로 마음을 정했으면 그 마음에 정한 대로 드리라고 합니다. 자기 욕심에 흔들리거나 다른 사람들의 말에 변하거나 미루거나 취소되지 말고 마음에 정한 대로 드리라고 합니다. 씨앗을 심는 농부가 인색한 마음이나 억지로 심는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파종하는 농부의 한결같은 마음은 미래를 기대하며 즐겁게 심습니다. 우리 저 옥상에도 제가 많이 봄이 되니까 뭘 많이 심었어요. 심을 때마다 즐거워. 잘 자라면 좋겠는데.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그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누리는 은혜와 복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바칠 수 있는 역량도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즐겁게 정성스럽게 바치는지 아니면 억지로 마지못해서 바치는지 알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헌금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낭비가 아니고 하나님의 밭에 심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얘기를 했지요. 잠언 19장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라. 내가 누구를 도왔는데 그것은 돕는 사람에게 준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 구워드린 거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의 선행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밭에 심는 겁니다. 본문 8절과 9절에서 다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되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헌금은 이런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정한 대로 즐겁게 드리는 자에게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을 넉넉하게 하신다고 합니다. 내가 손해보는 거 아니라는 말이지요. 내가 궁핍해지는 게 아니라는 말이지요.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게 하는 것이 헌금이라고 합니다. 또 모든 착한 일에 넉넉하게 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의가 영원토록 빛날 것이라고 합니다. 가령 살 한 가마리를 가난한 사람에게 구제했다고 합시다. 구제받은 사람에게는 그 살을 먹는 것이 그치지만은 그의 의는 하나님 앞에 영원히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사도행전에 보면은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에 정한 대로 즐겁게 헌금함으로
하나님의 넘치는 복을 체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들의 헌금 생활, 계속되는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먹을 양식과 씨앗을 구분하는 헌금입니다. 10절을 봅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라고 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농부에게 뿌릴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도 뿌릴 씨를 주시고 자라게 하셔서 여러분이 의의 열매를 더 많이 맺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번역합니다. 즉 하나님은 각자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심을 씨와 먹을 양식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미래를 위한 씨앗을 힘들다고 먹어버리면 절대로 안 되지요. 씨앗을 먹는 농부는 다음 농사를 망치는 행위이고 미래에 대한 소망의 다리를 끊어버리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물질에서 먹고 사는 것으로 다 사용해버리는 자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물질을 주실 때 먹을 양식으로 주신 것도 있고 종자로 주신 것이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건강한 물질관을 이렇게 정의를 해봅니다. 이건 성경은 아니고 제가 이렇게 해석을 해봅니다. 먼저 소득 가운데 10분의 1을 하나님께 1번, 그 다음 10분의 1은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과 이웃 사랑을 위하여, 그 다음 10분의 1은 자녀를 위하여 저축하고, 그 다음 10분의 1은 자신의 노후를 위하여 저축해야 합니다. 몇 개가 남았습니까? 10에 6이 남았습니다. 그 10분의 6을 가지고 생활을 검소하게 지혜롭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물질관이라고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심는 걸 풍성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라 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심지 않으면은 당장은 유익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세월이 지나고 뒤돌아보면은 유익한 것이 없습니다. 남는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인색하고 그래 아꼈는데 결과는 왜 없지? 이렇게 됩니다. 반면에 우리가 온전한 11조와 헌금을 하나님께 심으면 손해보거나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시편 37편 25절에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심는 자의 삶입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 구걸하는 것을 내가 보지 못하였다. 빌리로 다니는 것을 내가 보지 못하였다. 이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어느 집사님의 사연입니다. 눈물 나는 사연입니다. 저는 돈이 더 들어올 곳이 없고 야근하고 특근을 하고 받게 될 수당에도 큰 변화가 없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니 들어가는 돈은 늘어갑니다. 아내까지 일을 하는데 당장 일을 그만두면 생활비는 마이너스가 됩니다. 집을 넓힐 전세금은 늘지 않고 가끔 자동차 정비나 병원비가 필요할 때면은
대출을 받아야 할 형편입니다. 나름대로 받은 월급에서 쪼개어서 헌금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11조를 제대로 한 기억은 없습니다. 한 달 벌어 한 달을 살거나 적자를 메우는 삶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 형편인데 그래도 11조를 내야 합니까? 라고 묻는 교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11조를 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싶습니다. 좀 형편이 나아지면 그때 가서 11조 하세요. 하나님도 집사님의 형편을 다 이해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일제강점기부터 해방 이후 1960년대까지 보릿고개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우리 연로하신 분들은 보릿고개를 겪으셨지요. 보릿고개란 지난 가을에 수확한 식량이 떨어지고 여름 곡식인 보리는 아직 여물지 않은 음력 4월과 5월, 지금 요맘때지요. 이때의 춘궁기를 가리키는데 농민들은 추수 때 얻은 수확물 중에 소작로를 내고 빚을 갚고 이자 등을 지급하고 난 뒤에 초여름까지 보리가 익을 때까지 버티기에는 곡식이 절대 부족했습니다. 이것을 보릿고개라고 합니다. 보리를 수확할 때까지 풀뿌리와 나무 껍질 등으로 연명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농부들은 배를 움켜쥐고 있어도 절대로 씨앗을 먹지 않았습니다. 배고프다고 씨앗을 먹으면 그 가정은 더 이상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도 먹을 양식과 씨앗을 구분해야 합니다. 형편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먹을 양식과 씨앗을 더 구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심을 것과 내가 먹을 것을 구분하여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릴 수 있음이 건강한 물질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먹을 양식과 하나님께 심을 씨앗을 구별하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도의 헌금 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헌금입니다. 본문 11절을 봅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사도 바울의 역사 해석과 적용에 관한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인들을 부요하게 하시면 그들 자신만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도록 하기 위해서였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함은 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들로 하여금 넉넉하게 하시고 너희들로 하여금 저 예루살렘 교회를 소식을 듣고 그들을 돕는 일에 너희가 넉넉하게 너그럽게 연보를 했다. 바울의 역사 해석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의 도움을 받은 예루살렘 교회는 그들의 사랑을 받으니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유대인의 교회와 이방인의 교회가 혈통적인 벽이 무너지고 전통의 벽이 무너지고 관습의 벽이 무너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결과를 얻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의 헌금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 일로 인하여서 유대인의 교회와 이방인의 교회가 하나가 됩니다. 언젠가 사도행전을 강의할 때 사도행전 15장에 이런 얘기가 있었지요.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줘야 하는가? 구약 성경에 얘기하는 먹지 말라고 하는 음식을 이방인들에게도 먹지 말아야 하는가? 음식의 문제, 할례의 문제, 절기를 지키는 문제가 대두가 됐습니다. 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의 교회는 그거 다 지켜야 된다 라는 거고,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다녀와 갖고 보고한 내용은 우리가 그거 안 지켰는데도 성령이 역사하시던데 이래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이 일로 인해서 많은 대화 토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은 우리도 다 감당하지 못하는 율법의 굴레를 이방인들에게 지워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는데 힘들게 하지 말자. 그러나 몇 가지 요긴한 것만 그들에게 지키도록 하자. 그래서 이방인의 교회와 유대인의 교회가 분열이 되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는, 그 벽은 아직 온전히 치료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 이방인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그 가난에 쓰러지게 됐을 때 이방인의 교회가 연보를 해갖고 돕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하나가 됐다는 겁니다. 혈통의 벽이 무너지고 전통의 벽이 무너지고 관습의 벽이 무너져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됐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들이 드린 넘치는 연보, 넉넉한 연보, 이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1절에서 강조하는 말씀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우리로 말미암아 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주고받는 과정에서 이방인의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에 주었지요. 예루살렘 교회는 받았지요. 주고받는 과정에서 바울 일행이 중개인으로 일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시지요. 우리로 말미암아라고 합니다. 11절에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하면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지요. 11절 전반 너희가 하는 지금 고린도 교회고, 고린도 교회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하면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요 중간에 누가 끼어 있습니까?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말이지요. 주고받는 과정에서 바울 일행이 중개인으로 일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는 구제헌금을 설계했습니다. 여기에 고린도 교인들에게 헌신할 기회를 주었고,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인 교회의 사랑을 기꺼이 받았습니다. 그걸 받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합니다. 이로써 초대교회는 하나의 교회, 우주적 교회를 이루게 된 겁니다. 그러니 헌금은 궁극적으로 이방인과 유대인의 그 벽을 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행위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헌금은 이런 것입니다. 계속해서 12절에서 13절을 보면은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구제헌금을 통해서 부족한 사람들의 그 아픔을, 연약함을 도와줬는데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넘쳐났다고 합니다.
또 13절에는 이 직무를 증거로 삼아, 봉사의 직무였지요. 헌금을 하는 직무였지요. 이 직무를 증거로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됐다. 헌금은 이런 것이라고 합니다. 헌금은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하게 믿고 있는 증거라는 말이지요. 그리고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라고 합니다.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고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구제 헌금을 12절에서는 봉사의 직무라고 합니다. 여기 봉사의 직무라는 말은 거룩한 예배 행위와 같은 뜻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헌금하라고 하는 이유는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은 아름다운 것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제물이었다는 말이죠. 또 헌금이 사용이 되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치게 됐다고 합니다. 굶어 죽게 됐는데 살게 됐으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이처럼 넘치는 헌금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는다는 증거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사람들을 섬기는 증거가 된 겁니다. 마지막으로 14절과 15절을 봅니다.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너희는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사랑을 받은 예루살렘 교회가 사랑을 준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저 고린도 교회에 많은 은혜를 주셨구나. 그래서 그들을 보고 싶다 라는 마음을 갖게 됐다고 합니다.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고 합니다. 참된 헌금은 하나님의 지극한 은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사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큰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대가가 지불되었기 때문이란 말이지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랑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지극한 은혜 때문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사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랑을 받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전에 마땅히 받았어야 할 저주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누리게 된 생명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광과 축복, 그리고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시편 116편 12절에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꼬. 이것이 헌금의 정신입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내가 큰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의 지극한 은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그 은혜를 갚을꼬 하는 마음에서 드리는 헌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된다라는 겁니다.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보답하기를 원하게 됩니다. 이런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진정한 헌금이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입니다. 헌금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오여전도회와 우리 성도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 풍성한 헌금을 드리면서 역대상 29장 14절에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넘치는 헌금을 드려놓고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까? 모든 것이 주님으로 받았으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을 주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건축한 것이 솔로몬 성전입니다.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지만은 아들 솔로몬이 건축할 수 있는 모든 것 다 준비해 놨습니다. 다윗은 헌금을 자신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게 아니고 본래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는 것이라. 그럼 이런 마음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인들의 그 믿음의 깊이를 알 수 없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일을 성수하는 것을 보면은 신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헌금 생활은 그의 신앙이 얼마나 진실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헌금 생활은 심고 거두는 축복의 원리로 비유했습니다.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둔다. 그것은 양이 아니고 정성이다. 즐거움이다. 라고 했습니다. 헌금은 각자의 그 마음에 정한 대로 즐겁게 드리는 것이라 고 했습니다. 헌금은 먹을 양식과 씨앗을 구별하듯이 하나님께 씨앗을 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헌금은 결국 하나님께 참송과 감사가 돌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헌금 생활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합시다. 성도의 헌금 생활. 나는 바른 헌금 생활을 하고 있는가? 점검을 하고 바로 잡아야지요. 그래야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합니다.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둔다. 하나님께서 먹을 양식과 씨앗을 주셨다. 그 씨앗을 까먹으면 안 된다. 라고 합니다.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즐겁게 드려라. 그 헌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여러분이 헌금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운영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헌금을 통해서 교회가 운영이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린 전도의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성도의 헌금 생활이라고 하는 고린도후서 9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부담스러워하는 설교를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메시지를 전하게 됨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와 우리의 믿음이 진실함을 증명을 하는 헌금 생활이 되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에게 모든 일에 모든 것에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온전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